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이들은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중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반역의 그 사건, 반역이 일어나고요,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죽임을 향합니다. 그 사람들 중 한 무리가 바로 고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들, 고라의 자녀들은요 심판을 받지 않고요 후대까지 조상들의 삶을 거울 삼아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그들을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 자손이라. 고라 자손이라고 부르지요. 본시는 이 사람들이 지은 시고요. 아마도 다윗이 고라 자손들에게 부탁을 하여 이 고라 자손이 다윗의 부탁을 받아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하자 급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피신합니다. 피난사를 하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온의 주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부른 찬송의 시가 시편 84편이지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무려 3만 가지 이상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이야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무려 3만 가지 이상의 복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3만 가지의 복 중에 오늘 본문 시편 84편에 3가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몇 주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 3가지, 이 시편 84편에 담겨진 3가지 복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3가지 복 이야기 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4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과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의 내용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은 뭘까요? 왜 한 줄인데 이렇게 어려우신가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주인이다. 예,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을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복의 내용은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입니다. 4절 중간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거의 겨울방학 때 저를 포함해서 친구 5명, 여기서 6명이 되는 거죠. 저와 함께 친구 5명이 국어 수업 시간에 읽었던 거룩한 본능이라는 시편에 나오는 마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나이가 이렇게 좀 비슷하거나 조금 이하에 계신 분들은 항마을 이야기, 2마리 학이 그 목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꽈 죽었다는 그 이야기, 거룩한 본능이라는 이 수필, 그 수필에 나오는 동네를 찾아가보자 저하고 친구 5명이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배낭을 메고요, 인솔자 없이 용감하게 청량리에서 안동에 가는 마지막 밤열차를 탔습니다. 보통 비둘기라고 하죠. 비둘기요. 기차는 밤새 달려 새벽 4시가 약간 넘어 안동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첫 버스
5시 한 30분 정도 첫 버스가 움직이더라고요. 그 첫 버스를 타고 마을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니까요, 국어책에서 읽었던 마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일단 그 마을에 갔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마을이 아닙니다. 동산에 이렇게 경사진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중간중간에 집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집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이렇게 약간 평평한 데다 집 하나 짓고, 한참 떨어져서 집 하나 짓고, 또 한참 떨어져서 집 하나 짓고, 그런 동네입니다. 일단 이장님 댁을 찾아가서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하고 하루를 그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등산도 했고요, 수필의 배경이 되었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감자와 쌀을 혼합한, 이거 무슨 밥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감자밥을 먹고요, 아침이 되어 서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정천, 분천, 약간 헷갈리는데 정천인지 분천인지 가까이에 역이 있다는 말을 해줍니다. 얼마나 거리가 되지요? 친절한 이장님 이렇게 합니다. 손을 딱 펴두며 이 산 넘으면 된다는 겁니다. 손을 펴면서 이 산만 넘으면 거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친구들과 저는 출발을 했지요. 하지만 이 산은 작은 동산이 아니라 가도 끝이 없는, 봉우리를 넘어도 또 봉우리가 나오는, 아무런 지도나 나침반 이정표가 전혀 없는 그 산길을 무작정 걸었습니다. 무작정. 한 시간이 지나면서 별별 생각이 다 찾아왔어요. 요즘 와서 이렇게 드는 생각, 개구리 소년들이 되는 거 아닐까? 개구리 청소년? 소년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개구리 청소년. 집에는 갈 수 있을까? 이러다 길을 잃는 건 아니야. 그때가 겨울이니까 산에서 길을 잃으면 100%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아니야. 이 5명의 친구는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걷기만 합니다. 걷기만 하는데 정말 막막하고요, 깜깜했습니다. 그냥 집에 오지 말걸. 그냥 왔던 길 이렇게 되돌아 반대로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또 왔던 길은 안 가겠다고 그 뭔가 이상한 고집을 피우면서 새로운 길로 가자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한 거 부진장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를 산을 걸었나 봅니다. 4시간 정도를 걸었는데요, 저 멀리에서 버스 한 대가 신장로, 이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이 신장로를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와,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걸어 버스를 탔고요, 그날 마지막 밤차를 타고 올라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찬송은 우리 안에 작은 불씨라도 있어야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작은 불씨, 우리가 찬송을 할 땐, 우리가 찬양을 할 땐 우리 안에 매우 작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불씨, 뭔가 삶의 불씨와 인생의 불씨가 있을 때, 그 불씨가 존재할 때만 찬송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불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항상 주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씨를 주시되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시되 세상의 불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씨, 주님의 불씨, 하늘의 불씨를 주시겠다는 그 말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민과 염려 중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불씨를 주십니다. 인생의 막막한 가운데 어쩔 모르는 막막함, 앞을 보아도 길이 없고 옆을 보아도 피할 수 없는 아주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과 평강의 불씨를 주시고요. 불안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의 불씨를 더하고요. 아픔과 눈물 중에 회복의 불씨를 허락하십니다. 그 불씨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들으며 경험하여 인생을 역전시키며 삶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다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씨면 얼마든지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강건한 삶이 강건한 줄 믿습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이 주님의 불씨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금 전에 찾았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복, 하나님의 불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집에 살면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요,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집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불씨를 받고요, 하나님의 그 인생의 불씨를 심어주시고요,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집에 산다는 말을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로 생각하는 것은요,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막, 성전과 관련되고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집에 삽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며 예배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전도일까요? 헌신일까요? 봉사일까요? 교육일까요? 친교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못해 신앙일지라도 예배 드림을 잘하고 있다면 그는 성공하는 신앙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드림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사회복지, 세계선교? 아니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 드림입니다. 예배 드림을 통하여 전도하고, 예배 드림을 통하여 선교하고, 예배 드림을 통하여 헌신하고, 예배 드림을 통하여 교육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빠진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요, 예배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토록 교회와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르며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 능력이 임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지가 임재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예배에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것과 관련된 찬송, 찬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은혜로운 것일수록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어때요? 자, 우리 정 회장님,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돼요? 자, 안 되면 다시 저를 보세요. 가끔씩 방송사고가 나는데, 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요, 엘리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미스바로 보이게 됐고요, 기도회를 시작할 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 이때가 이스라엘을 단번에 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군대를 모아 포위합니다. 기도회를 모인 사람들 난리가 났죠. 적군이 쳐들어왔으나 손에 들려진 것은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이 군대를 향하여 방어도 싸울 그 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난국을 해결할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블레셋 진영에 큰 노래, 큰 천둥과 우박을 보내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분명한 사건이지요. 여러분, 전도용품으로 이슬비 편지 사용해 보셨나요? 한 주 한 주 한 6주나 7주 정도 전도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내용으로 조그만 엽서 하나를 보냈던 이슬비 편지, 그리고 지하철에 사랑의 편지로 유명한 규장 문화사, 이것을 만든 요훈학 장로님은요,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중학생들을 위한 참고서를 만들던 민교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했던지 아르바이트로 그 출판사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부사장까지. 그렇게 책가 씨름을 한 20년 동안 책가 씨름을 하다가 결국 장로님 과로로 인해 허리 디스크로 눕게 됩니다. 꿈쩍을 하지 못하고요, 허리에서 누워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고요, 다리가 터진 듯한 아픔에 시달리면서 다 끝났다, 난이 다 끝났다, 이런 절망을 하죠. 유명하다는 병원 찾아다닙니다.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럴 쯤에 아내가 건너준
잠언서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잠언서를 통해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알게 되고요. 그의 나이 45세 여름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6개월 만에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허리 디스크 깜짝같이 사라지며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는 불신자를 전도하기에 기독교 전문 출판업체인 규장 문화사를 세웠고요. 20일 전도학교를 만들어 문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기적의 일이지요. 이처럼 예배에는 하나님의 눈이 머뭅니다. 하나님의 귀가 고정되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예배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중에 임하지요.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힘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 1시간의 예배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어떻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 빼먹고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 삶이 변화되는 일인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이 예배를 빼먹고 놓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에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며 핸드폰을 검색하고 문자나 카톡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눈 한 번 떠보지 못하며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겠냐고요. 예배는 주님이 임하시는 매우 소중한 시간,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자와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처럼 영으로 주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배자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요. 기도를 받으시고요. 마음과 시간을 받으시며 예물과 그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시는 복, 하늘의 복을 주시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소중합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어느 한 청년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느 청년,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듭니다.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 창고 같은 이 창고에서 밤을 허비하려고는 하지 않을 텐데. 찬송이 시작됩니다. 이 청년 찬송가를 부르는 신용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귀에 바짝 대고서 말하는 묵직한 소리,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뭐지? 내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 잠시 후 그 목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그 청년은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밤
반드시 늦을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인가? 하지만 금성은 또다시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 청년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오늘 이 밤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아, 하나님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갈구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불씨를 심어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에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씨를 심어주십시오. 그 불씨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역전시켜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드려주는 모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형편과 체력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는 필수로, 그리고 주중에 드려주는 예배에 최대한 많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과 불려주는 찬양, 고백되는 기도에 집중하시며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10분 전에 사무실에 나아가 앉자마자 조용히 기도하며 사무실에 있는 일의 서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 말씀 한 장을 읽습니다. 그런 후 일하기 전 하루를 맡기는 기도하고요, 일하는 중간에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일을 마치고 감사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지요.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